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도 지극한지라. 이에 금은과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경의를 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 그리고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32장 1절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한 삶에도 전쟁과 같은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작전 회의를 열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아 아수르 군대를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 백성을 모아놓고 이런 말로 위로를 하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신하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유다가 포로되었으며 결국은 망할 것이라 말하며 그들을 회유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꾀임을 받지 말고 그를 믿지도 말라라는 말로 회유책을 썼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네립은 편지를 써보내며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사네립의 신하는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십니다. 사네립은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네립은 정말로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한 방에 몰락하자 그만 속된 말로 쪽이 팔려서 얼굴이 창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네립은 분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전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와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와 히스기야에게 드립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내립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즉각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가 받을 진노를 이후에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은 이처럼 지극하였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합니다.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들을 세울 정도였다는 것이죠.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워야 했습니다. 온갖 짐승의 외양간들을 세워야 했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샘물들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한마디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1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병문안을 위한 편지와 예물을 받고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기의 보물고의 보물들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므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왕궁의 모든 것과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는데 이는 히스기야의 교만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교만함에 걸려져 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의 당대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큰 시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혼자만의 교만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죽자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합니다.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비록 교만으로 징계도 받지만 그는 금방 뉘우치고 회개하며 유다의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교만이란 이 고질병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잘 나가면 히스기야처럼 쉽게 교만해집니다. 교만이란 고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